우리 랩런트들도 잘 자라나야 되겠지만 우리 태영아 유치 부모님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랩런트들을 키우는 것이 24시 나를 헌신하고 나를 버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영적인 힘을 많이 얻어야 되거든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저희 애기들을 집에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다 제대로 아실 겁니다. 날마다 기도해 주시고 요괴배처럼 한나처럼 응답 받으실 수 있도록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전의 본질 회복입니다. 성전의 본질 회복이라는 말씀으로 잠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절대 인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정을 걸어가고 있으면서 문제가 있을 때가 있죠. 문제나 위기, 또 내 힘으로 안 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왔을 때 그때가 사실은 최고 응답의 시간표입니다. 사실 그때가 중요하거든요. 그때 오직 속에 들어갈 수 있고 내 힘으로 안 되어지는 부분들 다 내려놓고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이 그 상황을 허락하신 계획들을 깨달음으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시작이 딱 되어지는 것이죠. 또한 구원받은 성도들이 좋은 일이 있을 때 있습니다. 승진도 하게 되고 또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고 또 상도 받을 수 있고 또 경제적으로 풀릴 때도 있고요, 또 많은 육신적인 응답들이 올 때도 있죠. 그때 도취되고 거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들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한 그 계획을 말씀 속에서 붙잡는다면 성령의 완벽한 인도를 받아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 상황들이 너무나 힘든 상황이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또 평탄하게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뭐 큰 문제는 없지만은 뭔가 내 마음속에 어떻게 인도받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과 갈등들, 또한 앞으로의 방향성을 놓고 또 깊이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현장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큰 계획들을 꼭 깨닫는 중요한 시간표를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난주에 이제 그 영상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전 세계 지금 교회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교회가 없어지는 시간표가 옵니다. 부유해지면 부유해질수록, 풍요로워지면 풍요해질수록 영적인 부분들은 다시금 생각을 못하는 그런 시간표가 와서 이때까지 성경과 교회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것이 계속 악순환되었습니다. 유럽 교회를 자세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짧게 봤지만 아까 찬양 인도하는 우리 집사님이 더 자세히 나는 현장을 봤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셨지만은 지금 유럽 교회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지금 남은 것은 교회당밖에 남지 않았지요. 교회는 사실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고 성도가 모임이 교회고요, 그 안에 이루어지는 내용이 교회고 또 교회당까지 합해서 전부 다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모든 내용과 성도들 또 렘넌트 다 없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중세교회 때 얼마나 그 교회의 형식이 아름다웠습니까? 그 바로코 양식으로 로코코 양식으로 엄청나게 휘황찬란하게 멋있게 지어서 그렇게 많은 것들을 남겼지만은 지금은 그 교회당만 남았습니다. 교회당만 남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들이 다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처음에 그 교회들을 지었을 때는 그런 마음들이 아니었을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도 많이 있었고 또 거기에서 많은 내용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본질을 붙잡고 그런 건축을 활용해 가지고 만들었을 텐데, 그것이요 이제 후대에 전승되지 않고 전달되지 않고 그렇게 축복을 받은 이후에 이제 놓쳐버리니까 결국은 제자들이 남지 않았고 사람이 남지 않았고 후대들이 남지 않은 것입니다. 그 교회의 진짜 본질을 아는 그런 제자들을 남기지 못했고 그런 사람들이 없으니까 내 삶을 들여서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 운영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건물은 남았는데 건물이 있으면 뭔가 관리도 되어져야 되고 운영도 해야 되잖아요. 그 안에서 또 중요한 내용들도 계속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다 없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교회 운영을 위해서 안 되니까 또 교회를 내팔기도 하고 또 때로는 대여해 주기도 하고요, 또 악한 것들이 다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 보니까는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곳 위에 섰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가요, 팔려가지고 박물관이 되어졌고 술집이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마약 밀매 장소가 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사탄 교회가 형성되어 있어서 그 안에서 사탄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모슬렘들이 그 교회를 오일머니로 다 사들여가지고 모슬렘의 어떤 성지로 이렇게 만들어 나갔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 이루어 나가야 될 이 교회가 본질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다 빼앗겨가지고, 결국은 교회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도자들을 양성해낼 수 없다는 것이죠. 목회자들도 일어나지 않고 선교사들도 일어나지 않고요. 또 각 분야에 들어가서 흐름을 바꿔야 될 렘넌트들도 이제 일어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끊기는 것입니다. 교회가 결국은 무너지면 복음이 끊겨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의 재앙은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복음의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사탄이 활기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탄 나라가 임해가지고 유럽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중독, 정신병, 마약 그 현장으로 뒤덮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실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어야겠습니다. 근데 한번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유럽은 그렇구나. 미국 교회도 지금 어렵구나. 그게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한국 교회를 제대로 한번 보십시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교회 문 닫고 있습니다. 교회가요, 경매 사이트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없다는 것이죠. 운영이 안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억지로 렘넌트들 살리겠다고 많은 사역자들이 일어나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겠지만은 지금 유년주일 학교가 다 없습니다. 교회마다요. 운영도 안 되고요. 그래도 그럴 것이 한국의 출산율도 너무 낮고요. 지난번에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에 0.8이었어요. 올해는 아직까지 다 가지 않았지만은 0.7 된다고 합니다. 한 가정당 한 명도 놓지 않아요. 후대들이 없으면 미래도 없는 것이죠. 한국 교회도 이렇게 될 확률이 있습니다. 지금 교회를 위해서 생을 걸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없습니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에 빠져가지고요, 오로지 3, 6, 11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이 교회를 내 집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집중하는 사람들이 없죠. 일본처럼 무교회주의,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교회 필요 없다, 어차피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함께 하죠, 그런 합리적인 그런 이유를 들고 헌신과 이런 부분들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 시간표 따라 계속 선포되어집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어도 내 소견대로 들어요. 말씀을 들어도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지 않고 내 마음에 가려운 곳 끓는 그런 말씀으로, 그냥 쾌락을 위한 말씀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꼭 이 교회에 또 예배의 3요소를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헬라어로는 캐리그마라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꼭 선포돼야 됩니다. 시간표에 따른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성도 간 교제입니다. 성도 간 교제. 무엇입니까?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꼭 이루어져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봉사와 헌신입니다. 이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코로나 시대가 위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각 장소에서 예배 드릴 수 있지만은 만약에 성도 간 교제, 헌신 이런 부분들이 없다면은 진정한 교회는 아닌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늘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야 되겠는데 가면 갈수록 이런 부분들이 없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소수지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요,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소견대로 말씀은 듣죠. 내 육신적인 것 채우는 어떤 그 말씀을 합리화시켜 버리죠. 그 다음에 성도 간 교제, 모임을 폐하는 시대가 왔지 않습니까? 모이는 게 싫어요. 밖의 모임과 밖의 내 쾌락과 향락을 위해서 가는 것은 너무나 즐겁고 계획은 철두철미하게 세우는데 성도 간 교제와 포럼과 그 안에서 중요한 하나님 나라 이루는 기획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는 굉장히 좋은 합리화거리가 된 것이죠. 코로나니까 지금 모임이 어렵다. 미안합니다마는 원래 그런 거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마는 원래 잘 모이지 않았잖아요.
전도가 안 되어진다. 전도하기 어렵다. 죄송합니다. 코로나 전부터 어려웠습니다. 성도 간 교제가 없는 것이죠. 앞으로 그런 시대 옵니다. 교회 없어집니다. 사탄의 최고 전략입니다. 그 다음에 헌신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유기적으로 돌아가서 전도 선교 회복하고 복음 회복하는 그러한 헌신, 전부 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죠. 한국교회도 지금 우리 단체에 이렇게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우리가 진짜 집중하지 않으면은요, 그 전차를 그대로 밟을 수 있어요. 우리가 진짜 오늘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실망할 타임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 전에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가 왔을 때는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지요. 문제가 왔을 때는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우리 트리니티 교회를 부르셨죠.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 수준과 능력과 상관없이 다 불러주셨어요. 언약 붙잡으면요, 능력과 수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꼭 이 부분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눈을 열게 하셨어요. 당연.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 은혜가 임했잖아요. 그래서 억만저주 재앙 가운데에서 완전히 빠져나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셔가지고 오늘 첫 송영정에 이렇게 말씀으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너를 이렇게 고백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주셔가지고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 속에 들어왔고 저주재앙에서 빠져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현장을 볼 때 우리는 당연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하나님 은혜가 임하지 않는 현장은 당연히 저주재앙이 올 수밖에 없다. 왜 일각에서 전쟁이 벌어집니까? 복음이 없어서 그래요. 왜 일각에서는 지진과 기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까? 성경 말씀에 있잖아요. 교회가 잃어버리고 교회 안에 멸망에 가증된 것들이 들어오고, 왜 한 나라는 막 무너지고 그렇습니까? 당연하다. 하나님의 은혜 임하지 않는 곳은 당연히 저주와 재앙 올 수밖에 없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절대 우연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필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주셨던 것처럼, 노예 시대 때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언약을 주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노아에게 방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들어가라, 그 언약을 주셨던 것처럼, 포로 시대 때에 다니엘 세 친구에게 렘넌트는 남을 것이다, 앞으로 회복의 시간표가 올 것이다,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언약을 주셨던 것처럼, 속국시대 때에 초대교회 멤버들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언약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가지고 회복할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절대 우연이 아닌 거죠. 우리가 중요한 시간표 속에 이 복음을 깨달은 것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트리니티 교회에서 한방주를 타고 원리스 되어서 한 성도로 있는 것이 절대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옆에 사람들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당신과의 만남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뭐 대중가요 가사 같은 그런 느낌이 나지만은 우리 복음에 적용시키면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연적으로 이렇게 불러주셨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절대 계획을 이루어 나가신다. 절대 계획은 무엇입니까? 복음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에 꼭 담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절대 계획을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지금 사탄에게 완전히 속아가지고 3장, 6장, 11장 이제 다 아시죠? 3, 6, 11이 무엇인지, 나중심, 쾌락중심, 성공중심, 물질중심, 한탕중심, 바벨탑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완전히 사탄에게 함정, 올무, 틀에 매여가지고 속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참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한 민족들인데 이 사명을 놓쳐버리고 이 전도와 선교를 놓쳐버리고 장사하는데, 그 세상적인 야욕을 채우는데 이 교회를 사용했단 말이죠. 특히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해버렸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얼마나 노하셨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는 아닌지는 한번 점검을 해 보아야 되겠죠.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방인의 뜰입니다. 다들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것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 마음에 정말 담겨야 된다고 봅니다. 이방인의 뜰이 무엇입니까? 지금은 237 시대입니다. 그래서 237 다민족이죠. 237 다민족을 커버할 수 있는 교회가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언약을 꼭 굳게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금 우리나라에도 많은 다민족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눈을 돌려야 되겠지요. 지금 한국에 많은 다민족들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공식적으로 정식 비자를 받아서 들어온 사람들도 있지만은 불법적으로 들어온 사람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도 다민족들이 많으니까 나라에서 복지를 하거든요. 이 다민족들을 어떻게 조금 더 삶을 더 윤택하고 풍요롭게 할까 해서 다민족을 향한 정책을 하지만은 나라에서 하는 복지의 한계가 뭐냐 하면은 빈 곳을 살리지를 못해요. 실제 영적인 복지도 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나라의 복지 내용들을 만들어 가지고 모여라 이렇게 하면요, 불법 체류자는 절대 올 수 없겠죠. 그 가는 거는 그냥 내가 자진 신고하는 것과 똑같은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빈 곳을 있지 않습니까? 교회 말고는 살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단체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들 그 말씀 속에서 잘 들으셨겠지만은 어떤 서아시아 쪽의 한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노동자로 이렇게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막노동 일을 하다가 한 전도자가 계속 그 사람에게 찾아갔죠. 다민족이 중요하다 하니까 이제 계속 찾아가서 복음을 계속 전달했는데 그 남자분이 복음을 듣고 나서 결론을 내버렸습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막노동하러 왔다가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국에 있는 동안에 신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RTS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전도자로 훈련을 받고 목회자로 딱 서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우리나라를 살려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목회 안수를 받고요. 그 나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나라는 모슬렘 국가니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너무나 눈에 가시잖아요. 그래서 모슬렘권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모함을 써가지고 그 사람을 살인범으로 몰았어요. 살인범 이렇게 누명을 쓰게 해가지고요, 감옥에 이렇게 넣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사역하는 그 제자들 함께 이제 감옥에 들어갔죠. 전도사님도 한 명 세우고 같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모슬렘 사람들이 협박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너 이제 죽을 거다, 죽일 것이다. 이제 예수 안 믿겠다고 이 복음 안 전하겠다고 고백하고 선포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이러니까 이 사람이요,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나는 죽어도 좋다. 나는 이 복음 깨닫고 이 복음 전달하는 것이 인생 최고 가치이기 때문에 죽어도 좋다. 이렇게 했는데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분은 아직까지 죽지도 않고요, 그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많은 사역을 하고 그 나라에 지금 RUTC를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교회 중요한 일 앞에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불신앙들과 인본주의를 쓰고 있지요. 이런 분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런 사람 한 사람 살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축복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한나라 감당할 수 있는 중요한 응답인 것이죠. 이번에 금요일에 다민족 선교대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몇 분 참석하셨습니다. 그냥 메시지 듣고 싶어서 가신 분들이 아니라 이분들 한 명 한 분을 이렇게 보니까 다 한나라 살리실 수 있는 분이에요. 미국에서 지금 인도받고 있는 가정도 그 선교대회에 참석했고요. 그 다음에 중국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 가정도 거기에 참석을 하게 됐고, 또 네팔 복음화의 귀한 언약을 붙잡고
여정을 걷고 있는 우리 집사님도 참석했고요. 필리핀에 복음화를 놓고 기도하는 가정도 참석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 소원을 이루는 거기에 있다면 보입니다. 70지역 살리는 것 어떻게 보면 어려운데 어렵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자녀가, 어린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길을 잃어버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70지역 세팅 금방 나옵니다. 제가 딸이 2명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 사랑하는 딸이 길을 잃어버리고 집에 못 돌아오고 이렇게 하면요 뭐 하겠습니까? 딴 거 할 시간이 없어요. 믿을 수 있는 사람 한 10명, 20명요 찾아가지고요 내가 많이 살해를 할 테니까 땅을 좀 분할해 가지고 조금 지역을 한번 사차시 좀 뒤져보자 제가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집중 그에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에 현장 속에 있지 않습니까? 한 1조 되는 가치 되는 금은보화가 담긴 그 보물함이 내당 사동에 묻혀 있다라고 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믿을 수 있는 사람 한 10몇 명 뽑아가지고요 분할 다 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 샅샅이 뒤지겠죠.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게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에 우리는 집중하고 있는 거 아니면 난 다른 데 빠져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방인의 뜰을 회복하라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존속해야 되는 그 이유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2번째입니다. 기도의 뜰입니다. 기도의 뜰이 무엇입니까? 바로 앞으로 질병시대, 영적 문제시대, 중독시대, 정신문제시대, 치유의 비밀입니다. 우리 트리니티 교회가 이 치유의 비밀을 꼭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언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이런 표적을 따르니 뱀을 집어들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죠 나으리라. 새 방언을 말하고 새 인생을 살게 되고 현장에 참된 치유가 필요한데 우리 트리니티 교회가 이 치유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 되어야 되겠습니까? 누구든지 와가지고요 평안하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고 또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꼭 갖추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려고 하면은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 그릇이 크셔야 돼요. 2, 3, 7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모든 것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되셔야 됩니다. 이상한 사람 하면 딱 오는데요 막 째려밥 뿌리고 있다 아닙니까? 뭐 저런 게 있는 이래 보면 안 되죠. 약한 사람들은 또 기다려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수용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분들이 진정으로 치유되고 증인되면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와가지고요 교회에 와가지고 기도하고 또 때로는 교회에 와가지고요 앉아서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눈물도 흘리고 교회에 딱 앉아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면요 때로는 막 눈물 날 때도 있거든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제가 우는 거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제 눈물을 보신 사람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없으시죠? 저는 뭐 사람들 앞에서 울지 않는데 혼자 교회 오면 그렇게 웁니다. 제가 40 넘어가니까 눈물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저보다 더 나이 많으신 분들 앞에서 나이 얘기를 해서 너무 죄송한데 혼자요 교회 딱 와가지고 앉아가지고요 하나님 이름 부르고요 기도하면 얼마나 그래 눈물이 나는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착 어루잡아 주시고요 또 확신도 탁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평안하게 막 이렇게 하시는 것도 있거든요. 또 하나님께 고백도 하고 하나님 내 힘으로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힘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 주세요. 이렇게 이제 또 성전에 앉아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럴 때 진짜 진정으로 치유되는 거 아닙니까? 꼭 뭐 나아야 되고 뭐 중요한 응답이 와야 그게 치유입니까? 내가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게 진정한 치유 아닙니까? 그것이 진정한 원래 모습 회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탓하지 않고요 또 여러 사람 핑계 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또 막 보상 심리 이런 것들 좀 다 버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좀 못한다고 구박도 하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다려주고요 또 누구든지 와가지고 이 교회가 평안하게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눈이 있지 않습니까? 자꾸 타인을 향해 있어요. 나는 다 잘하는데 타인들 저렇게 해서 안 된다, 저래 살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일주일 동안 계속 하면서 보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그것 좀 내려놓으시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자꾸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응답받아서 안 되어지는 사람까지 다 살리겠다,
내가 오늘 성령 충만 받으면 모든 사람 다 살릴 수 있다. 이렇게 나를 향해서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티끌을 보면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한다고요. 우리 교회가요, 모든 사람 수용할 수 있는 그 기도의 뜰이 꼭 되어야 되겠죠. 누가 와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하고, 좀 잘못해도 이제 하나님 은혜 받아가지고 다음에 더 잘할 수 있는 그 기대와 소망 가지고 말씀 전달하고 시간표 보고, 뭐 우리는 뭐 잘해가지고 빨리 깨달았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임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 기도의 뜰이 꼭 되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트리니티 교회에 오면은 정말 평안하다, 저기 가면은 뭔가 힘을 얻는다, 저 교회 가면은 뭔가 소망이 보인다, 이렇게 돼야 마지막 때 부흥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비밀 없으면은 교회 오지 않습니다. 교회 오면 막 구박당해버리고 교회 오면 혼나고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지금 현장에서도 안 돼가지고 막 눌리가지고 그렇게 사는데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된 치유의 비밀을 가진 복음으로 모든 것 수용하고 초월하고 그렇게 되면은 큰 그릇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트리니티 교회가요, 아이들의 뜰이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후대이지요. 후대 없는 교회는 미래가 절대 없습니다. 언약을 꼭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예수님께서 중요한 제자들에게 이 후대 사역을 제대로 감당해라, 이 비밀들을 말씀하시게 됐죠. 앞으로 어떻게 보면 숫자적인 부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영혼들을 중요한 영향력 있는 제자들로 만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마음에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기신 렘넌트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그 이상으로, 상상 그 이상으로 더 대단한 렘넌트들이거든요. 그들을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저들을 위한 귀한 사역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기도를 꼭 담아야 되겠습니까? 저 렘넌트들이 세상 성공도 중요하겠지만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맡고 있는 렘넌트들이 이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또한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 버리면은 이제 복음 안에 있는 그 영적 축복을 누리는 영적 시스템 가질 수 있도록, 그것이 사역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복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 첫 번째 시간표라면 이제는 복음 안에 있는 영적 시스템을 누리게 하는 것이 두 번째 사역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속에 품는 것이죠. 거기에서 진정한 커버넌트가 나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가치관이 나오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앞에서 가치관을 발견할 수 있도록, 아까 그 서아시아의 그 한 전도자처럼 그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그 가치를 가지고 계속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고 원래 사람마다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탤런트입니다. 헤블리 탤런트. 우리 렘넌트는 못 찾았다고 이제 괴로워합니다. 없는 것이 아니고 아직 찾지 못한 것입니다. 못 찾은 것이 아니고요, 찾는 그 여정 속에 사실 있다는 것이죠. 그 탤런트 발견해가지고 그 탤런트를 중심으로 한 직업들 딱 찾을 수 있도록, 그 직업을 발견했다면 이제 직업을 향해서 실제 현실적인 스펙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자격증도 따고 경력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어떤 권에 도전하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직업의 그 자리에 올라가면은 전문성을 누릴 수 있도록, 같은 직업이라도 다 틀리잖아요. 같은 음식점이라도 다 틀리고요, 목사님들이라도 다 틀리고 연권이 다 틀리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실내 인테리어 하는 사람도 다 실력이 틀립니다. 전문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속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면 계약까지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그렇게 서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을 꼭 가져야 되겠죠. 우리 트리니티 교회가 21세기에 이방인의 뜰을 놓친다, 그러면요 안 됩니다. 우리 트리니티 교회가 이 치유의 비밀 가지고 있지 못한다, 경쟁력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트리니티 교회가 아이들의 뜰을 마련하지 않는다, 그것은 죽은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50년 후에 없어집니다. 100년 후에는 이름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시간표 속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작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방법이나 스킬들을 많이 묻습니다. 근데 어떻게가 아니고 누가 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정말 이 생명의 비밀, 참 전쟁을 겪고 나서 정말 전쟁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복음 운동해야 되겠다. 그 전쟁에서 피난하다가 생명이 살아나가지고 이제 풍요로운 시간표가 와서 누리는 사람은 다시는 전쟁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엄청난 그 메시지가 마음속에 들어가 있겠죠. 그런 사람하고 전쟁을 겪어보지 못하는 사람이 전쟁을 막아야 된다라고 복음 운동해야 돼. 그 깊이와 마음은 틀린 것이죠. 생명의 비밀 가진 사람이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사실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비밀을 알고 누리는 사람만이 이 부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억만 저주 재앙 가운데서 빠져나온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날마다 누리는 사람이 이 중요한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비밀들을 누리지 못하면 육적인 것에 계속 가치관을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세 가지 뜰 회복, 이 세 가지 뜰 회복이 천명, 소명, 사명으로 마음속에 담긴 사람, 하나님의 명령, 그를 위한 하나님의 나를 부르심, 내가 불렀을 때 이 시간표에 내가 해야 될 일, 천명, 소명, 사명, 이를 위해서 일심, 전심, 지속, 이 비밀을 누리는 사람. 어떤 프로그램을 할 때에 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지속하는 게 더 힘이 있어요. 저는 자세히 이렇게 보면서 뭐든지 지속하는 사람이 참 힘이 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심 전심 지속의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이 삶들의 24시, 25시 영원의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매일 나의 오직을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매일 나의 오직을 발견하는 사람. 하루 스케줄들이 있는데 하루 스케줄 중에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보시는 그 스케줄이 나에게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꼭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가지고 밤까지 열심특심으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숨도 못 쉴 정도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표에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그 포인트가 내 삶에 안 담겨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톱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톱해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보는 게 중요하겠죠. 작은 스케줄이지만 그 스케줄을 작은 일을 성공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작품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또 많은 응답들을 주십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있었던 모든 문제들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새로 시작하라는 여정 속에 하나님의 안배입니다. 이때까지 받은 응답들 있잖아요. 그거 진짜 응답의 완전 빙산의 일각입니다. 앞으로 받을 응답들이 엄청 큽니다. 237 치유 서밋,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응답들이 너무나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메시지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다 아는 메시지지만은 꼭 마음속에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37 다민족, 그 다음에 치유, 렘넌트 사역, 이 세 가지 중에 한 개는 꼭 선택하세요. 내 삶 속에 있지 않습니까? 나는 다민족 사역하겠다, 나는 치유 사역하겠다, 나는 렘넌트 사역하겠다. 거기에서 하나는 꼭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오직 나의 작은 일을 찾아가지고요, 매주 실천시켜 보십시오. 글 적어도 괜찮고요, 묵상해도 괜찮고요, 책 읽어도 괜찮으시고요. 그렇게 중요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귀한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로부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이 말씀이 우리의 언약이 되게 하옵시고 나의 237 치유 서밋을 찾는 귀한 한 주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